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악에 임하는 긍휼 없는 심판, 죄악에 임하는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표현하는 것 중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릴까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는 하나 그 용서하시는 과정 가운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분명하게 혼을 내시고 따끔하게 일러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손길은 우리를 영원토록 징벌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매를 든다. 저도 어릴 적에는 이 세상에 사랑의 매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매가 어디 있어? 사랑하면 때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사랑의 매를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10번을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 방 치워라, 방 치워라. 방 왜 안 치우니? 내가 치우고 있잖아. 조금 있다가 가봅니다. 왜 방을 안 치웠니? 치우고 있다가 잠깐 뭐 할 때 와가지고 꼭 그때만 뭐라 그래. 그렇게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정말 저도 모르는 화산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대하고 이 아이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생각하고 가려고 할 때 말로 해서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들게 될 때가 있죠.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되겠네. 사랑의 매를 들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방관하며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7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조심해, 그만해, 돌이켜, 정신 차려.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때가 임계점이 다다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여러분, 지금 이 7장 말씀은 에스겔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까요? 장소는 델아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델아빕. 에스겔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환상 가운데 몇 군데 장소를 옮깁니다. 제일 먼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후에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델아빕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델아빕은 어디냐면 그발 강가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공동체 마을이 있던 곳, 그것이 바로 델아빕이었습니다. 그 델아빕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완전히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다. 더 이상은 자비가 없어. 이제는 봐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포로로 잡혀왔죠.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왔는데 이제 3차 포로를 앞두고 마지막 완전히 황폐화되기 직전에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가 없다. 이 땅, 예루살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이제는 일어날 것인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실까? 예루살렘을 확 갈아서 엎으려고 하실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끝에 보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 모든 행위 그리고 가증한,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 즉 그들이 행한 행위인데 그 가증한 일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떠올리나요? 다른 이방신들을 세워놓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다라고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그 우상숭배가 정확하게 뭔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누구인 줄을요? 여호와인 줄을. 여러분, 이 부분이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강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징벌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고자 하느냐, 깨닫게 하고자 하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김의 대상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스겔서 전체를 통틀어서 총 65번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65번이 강조됐다라는 것은 매번 한 장씩마다 각 장마다 한 번 이상씩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달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깨달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로 확신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앞에서 말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2절에서 말씀한 이제 끝났도다, 징벌의 날이 다가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비상한 재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상한 재앙. 이 비상한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앞선 5장 말씀에 가면 에스겔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징벌을 너희에게 내리리라. 다시 말해 이제 사방의 모든 일들이 끝났는데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징벌의 때가 왔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내릴 징벌은 전무후무한 징벌, 이전에도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이 어마어마한,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징벌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비상한 징벌이다 라고, 비상한 재앙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은 3절을 반복합니다. 3절에 있었던 3절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마지막 9절 말씀은 4절 말씀을 반복합니다. 왜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4절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라라고 하는 그런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강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선지서 전체를, 예언서 전체를 읽다 보면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은 잘못된 길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 때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장치가 있죠. 그 장치가 오늘날 내비게이션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된 경로로 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남성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너보다 이 길은 더 잘 알아. 그러고 자기가 아는 길로 갑니다. 내가 너보다 이 길은 더 잘 알아. 가는데 계속해서 띵동띵동 띵동띵동 잘못 왔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깨닫습니다. 아, 진짜 내가 잘못 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초록색 불만 있고 계속 가길 원해요. 그러나 그 길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는 잠깐 섰다가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징벌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불편함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징벌이 있어야만 다시 새로운 위치로,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 1장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그 용서하시면은 반드시 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썼는데, 이 곡을 쓴 배경은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데니스 저니건은 원래는 동성애자였고 마약과 악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 어둠의 덫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건져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담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그런 접근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점점 나락으로 그의 삶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을 보여주셨고, 그는 그 일을 계기로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용기 있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수많은 좌절감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싹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나를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바꾸실까라는 그 수많은 질문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계셨구나. 이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곡을 쓰고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의 손으로 나를 강하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데니스 전이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의 그 징벌이 자기를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있었고 그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이 길이 맞다라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삶이 너무 좋아서 살아가는데 내 양심에도 하나님이 띵동띵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닌 거 알잖아. 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 알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건데? 내가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둘 것 같으니? 언제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둘 것 같으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하고 불편한 손길이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도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서를 통해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징벌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징벌이 임하기 전에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존재가, 그 대상이 나 여호와가 맞느냐?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또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희의 삶도 너희의 자녀들도 나한테 맡기고 있느냐? 너희의 자녀가 학년기에 있고 오늘 중고등부가 찬양을 했지만 고3이 되고 고2가 되고 중3이 돼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할 때에도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자녀들을 양육하느냐? 아니면 말은 나한테 맡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주인은 너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 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살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며 징벌이 임하기 전에, 징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여기서 말하는 몽둥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마테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몽둥이를 뜻합니다. 몽둥이를 뜻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서 히브리어, 성경을 원본으로 쓰여졌던 히브리어에는 모음 부호가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학자들이 읽어야 되니까 이 읽기 위해서 모음들을 이제 맞추기 시작하면서 모음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초성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본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맥 앞뒤로 보면서 다양한 이 단어에 대한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테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몽둥이인데 이 몽둥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전통적이고 우리가 오래된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마테, 무테. 자음만 놓고 보면 똑같죠. 마테, 무테. 이 무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불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 꽃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불법이 그 땅 가운데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는 뜻을 가진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10절과 11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악과 포악이 몽둥이가 되었는데 그 몽둥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며 그 몽둥이로 인하여 그 땅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요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면
어떤 미련도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남김없이 쓸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에 징벌하신 땅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다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소금 기둥.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저희가 성경 통독할 때 창세기는 읽지 않으신가요? 예.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뛰쳐나오다가 너무 미련이 남으니까 뒤로 돌아본 거예요. 나 저 집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거 분양권 어떡하나? 우리 새로 산 차 어떡하나?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징벌할 때 남기지 않으세요. 싹 쓸어버리세요.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냐면 12절과 13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1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파는 자도 사는 자도, 그죠? 파는 자도 사는 자도 다 절망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위기의 순간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이 얘기를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삼풍백화점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이라고,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쇼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잔해에 깔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지고 있었던 시계, 반지, 목걸이, 가방, 옷,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찾는 것처럼 하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찍힌 사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땅을 사고 팔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팔았다가 또 싼 값에 나오면 샀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 끝나고 언젠가는 돌아올 건데 돌아왔을 때 한몫 챙기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의미 없어.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붙잡고 있던 다른 것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싹 엎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미련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의 잔해들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분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당장 나에게 오는 손에 잡을 수 있는 물질도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합격증, 내가 가고자 하는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합격 통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 절대적 존재,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삶에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내가 돌아봤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